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 중간에 에어컨 살짝 틀어보세요. 덥습니다, 보니까. 따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약간 날이 더운 것 같아. 20도가 넘으면 더운 거지.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문 살릴 전도자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되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알아듣는 것하고 덜 알아듣는 것하고 못 알아듣는 것하고 일단은 응답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고 가면, 복음을 알아듣고 가면 응답, 뭐 환경은 그렇게 케이스는 박스가 좀 찌그러졌어도 그 안에 삼성 텔레비전이 들어있는 건 하자가 전혀 없거든. 근데 사람들 되게 그래. 아유, 포장지가 왜 이래? 여기에 이제 8, 90% 사람들은 거기서 다 가요. 괜찮아요. 박스가 부서져서 텔레비전만 멀쩡하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은 포장지나 겉에 보이는 게 약간 이상한 것 때문에 내용물을 오해하지 않아.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갈렙이나 여호수처럼 보고 왔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 말씀 안에서 내다볼 줄 아는 눈이 딱 생긴 거예요. 눈이야 다 있잖아요, 두 개 다. 혹여 뭐 이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눈이 다 있다고요. 똑같이 본다고요. 근데 평가는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어떻게 보냐? 시각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처럼 보이는 대로 뭐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잘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 주분들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2시 예배 끝나고 3시에 돌예배 있어서 저 쿠쿠에서 예배할 건데요. 또 축하해주고 아까 은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이가 내가 이리 와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온몸을 던져서 나한테 오려고 그래. 애기가 바꿨어요. 선생님이 이리 와 안 가. 제가 좀 더 괜찮은가 봐요. 이거 근데 아이들은 뭐 좋고 나쁘고 없잖아요. 그냥 본능적이다니까요. 좋으면. 근데 우리가 말씀에 관해서 그냥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꽁 잡는 게 매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출발이 정확하지 않으면 갈수록 이상해요. 풍성해 보이는 거고 풍성한 건 달라요. 전 농사를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안 접었어. 몰라. 근데 씨가 가라지 피를 뿌렸다 싶다. 피. 풍성해. 근데 가을 가면 추수할 게 없지. 풍성해 보이는 거지 추수할 때 열매는 없어. 너무 중요한 거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셔도 돼요.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니까. 어떻게 시작할 거냐? 뭘 갖고 시작할 거냐? 이게 다 알아요. 제가 치킨집 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기분 나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분 나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이나 한번 해볼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름에 집어넣으면 팍 튀겨 그렇게 맛있게 나오는 줄 아나 본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킨집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한다, 돈이 생긴다, 생활한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할 건가가 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정확하게 시작 못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멸망길인 줄 알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데 시작이 정확하면 이렇게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엔 좁고 협착해도 그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멸망길인지 생명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자는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잘못 말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잡고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없어. 나, 이익, 성공 이것 때문에 눈이 뻘개서 가는 길이에요. 멸망하지 않아도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다리 걸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뒷덜미 잡혀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학업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리고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하시고 사셔서 생명길 되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해지는 그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잘 안 하는 것, 뭐 결혼식에 갈 때도 있지만 뭐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뭐예요? 제대로 안 붙어 있던가 떨어져 있던가. 조심스러운 말이라 11시에 뵀던 이런 말을 못해. 제대로 붙어 있으면 포도가 맺혀요.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여도요. 가지가 원둥치에서 떡 잘라져 있잖아요. 마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잘 붙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전부 다인데 왜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시작이 잘 안 될까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다윗의 시편 51편에 한 말 맞다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복 중에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죄 이렇게 말했어. 다윗은 창세기 3장 아래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래 살아. 그러니까 결과는 뭐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는 소리나 단어가 아니에요.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농사 안 져봤거든요. 제 생각 아주 제 단순한 생각엔 양 키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농사 짓는 것보다. 농사 보니까 내 나무 풀떼기 심어놓고도 물 주지 말라는데 또 줘 누가. 잘해. 내가 끓여낼 거 여기다. 그래서 앞만 봐도 저 맞은편에 있는 저쪽 사무실 사람들이 자기가 커피 먹고 바닥에 버리기 미안하니 거기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놨거든요. 일로요. 여러분 물이라고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 이게 답이란 뜻이 뭐냐? 이걸 왜 답이라 그러냐? 여러분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 제가 양이 쉽다 그랬겠지? 근데 농사도 소랑 염소랑 농사랑 같이 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어렵냐? 소는 염소는 줄 길게 해서 풀 많은 데 갖다가 막대기 꽂아 놓으면 지가 다 뜯어먹고 그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밭에 있는 작물이랑 논에 있는 벼는 손이 이틀만 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정성으로 치면 가인이 드린 예배가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간 걸 드린 거예요. 근데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 더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양 잡아서 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가 와서 살다 뜯겨가면서 피 다 쏟아가면서 물까지 쏟아가지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시면서 돌아가신 겁니까, 육신이? 이렇게 죽으신 거거든요. 살게 하려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열심히 안 믿냐? 안 그래요. 열심은 하나님이 은혜 줘야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 뭐예요? 일찍 와. 누구보다 되게 열정적인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원래가 밍숭밍숭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원래 좀 밍숭밍숭한 사람. 표현이 저처럼 좀 액티비한 사람이 있어요. 액티비티한 사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먹어놓고 어때? 맛있네 뭐. 그럼 만든 사람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결혼을 막 해가지고 직장 다니던 새색 씨가 뭘 그렇게 만들 줄 알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딱 만들어 온 걸 먹어봤는데 나보다 그다지 잘 만들진 않았어. 근데 딱 퇴근하고서 저기 의정부까지 가서 퇴근해갖고 반찬을 딱 했는데 여름이었어 그때가. 오이 딱 잘라가지고 고추장 딱 된장인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콩나물을 딱 묻힌 거예요. 그 제가 콩나물을 딱 먹고 맛있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콩나물. 그 다음날 콩나물. 이 남자 콩나물 좋아하는구나. 이게 된 거지. 3일 먹으니까 콩나물 더 이상 못 먹겠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말씀하셔서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야 구원받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야 응답받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야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성경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황영미 랩런트가 기도한 대로 7명의 랩런트들이 무슨 응답을 받은 거냐, 이전에 뭘 잡은 거냐는 거예요. 시대가 다 다르게 살았잖아요. 모세도 여자의 후손 피 언약 딱 잡은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의 증손자 요셉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400년 지납니다. 독립운동해 갖고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레위 사람이야. 예배가 뭔 줄 아는 사람이야. 더 진하게 말하면 피제사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이 아주머니가 애기 더 이상 못 키우니까 띄워서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돈 받은 분은 그분이 전무후무한 분이에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지. 여자의 후손. 모세가 이걸 어머니께 들었는데 환경이라는 게 사람을 참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백성들 저기서 벽돌 찍으면서 생고생을 하는데 작은 광궁에 있잖아요. 유대인인 거 알아요 본인이. 외모가 다른데. 희미해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왕자의 권세 갖고 해보려는데 안 돼. 살인만 하고는 도망가요. 80대 나이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모세야,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단어는 한 단어인데 그냥 80년을 관통해서 확 들어와 버렸어. 왜?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저 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400년 관통한 그 언약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떤 노력과 정성과 수고와 무엇으로 도대체 저두재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불신자 한 말 있잖아요. 가난 그거야 나라님도 구제 못해. 그건 가난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아픈 가정, 외갓집도 아프고 친가족도 아프고 아버지 엄마 아프고 형들 누나들도 아프고, 그럼 나는 안 아파도 그냥 아픈 상태요.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붙들어야 돼? 일단 다짐은 딱 하세요. 무슨 다짐하냐? 난 잘하려고 하지 말자. 열심히 하지 말자. 열심히 안 하셔도 돼.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열심히 하지 마요. 누가 그러더라고. 막 목사님 저는 끝까지 목사님 편이에요. 난 그때 저는 끝까지 복음 편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기 없어 지금. 여러분 그런 말 저 믿지도 않고요. 그런 말 굳이 저에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 자꾸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데 자꾸 틀린 시작을 한다니까요. 왜냐? 그냥 나는 싫은데 뼛속까지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어. 뼛속까지. DNA가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바른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속에 이게 믿어지는 게 바른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이가 한 돌 되도록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있잖아요. 진짜 감사. 어떻게 잘해줘야겠다. 그건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믿음이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게 바른 시작입니까? 우리는 엄마 아버지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이게 원래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가 더 여러분한테 집중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사람만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만 예배하는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만. 이게 바로, 말씀 받고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구나. 예배 잘하라 이 말이 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 선택하는 중심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영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한 선택의 행동의 결정체가 예배인 거지. 영적인 선택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최고의 환경,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에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거 자꾸 풍성하게 경작하려고 그러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면 싫어도 여러분의 환경은 자꾸 변해요. 왜? 바르게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은 바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이렇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지?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잘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도 할렐루야 한번 하던데. 여러분, 바른 시작 그렇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다 보면 근데 이걸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자꾸 틀린 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그냥 말씀 잡고 가셔야 돼요. 잘하려고 그럽니다. 막 하는 것보단 괜찮게 들릴 수 있는데 잘한다는 게 복음 중심으로 안 가면 잘할수록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하란 말이 아니라 복음 따라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창세기 3장부터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이 뭐길래 이러고 갑니다. 뭐길래 그러냐, 창세기 3장이.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잘해 본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죄야. 왜? 원죄.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였는데 신분 자체도 바뀌어버렸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하게 오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무슨 문제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려고 한다고. 이 틀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은 아무것도 안 믿던데요, 목사님. 지 주먹 믿는 거죠. 지 돈 믿고, 지 권세 믿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다른 것 앞에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한계가 오니까 그 힘 이상의 뭘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그게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 키우는 집이 어려운 게 하나라. 2번, 3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셋 있는 거, 넷 있는 집도 애들은 다 귀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 금이야 오기하여. 그거 어려운 거예요. 누가 훈계 한번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나도 야단 한 번 안 쳐도 네가 뭔데?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이러니까 사람 속에 막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이 뭔 줄 아시죠? 수면제예요. 안 와, 잠이. 낮에 막 혹사를 하세요. 막 2만 발 걷기 막 이런 거 하세요. 그냥 푹 쓰러 자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냥 시골에 있는 할머니인데 기도원을 하는데 특별한 걸 하지도 않더래요, 이분이요. 가보니까 뭘 하냐? 그냥 성경 안에 병 고친 성경 구절만 읽어주더래요. 근데 약간 정신 빠진 사람, 정신 문제 온 사람을 거기 갖다 막히는 거야, 기도원에. 근데 여러 사람도 안 맞고 그냥 조그만 집에서 하는데 한 사람만 딱 맞더래. 이래서 먹고 살겠나 싶을 만큼. 근데 하루 종일 데리고 밭 멜 때 배 끌고 가서 너도 밭 매. 같이 밭 메고 콩 심고 감자 뜯고 풀 뜯고 낮에 맨통 밤새도록 안 자고 난 내내 자다가 식구들 잘 때 눈 뜨고 있던 얘가 막 아침부터 야 일어나 6시부터 야 기도하자. 그리고 아침 먹고 나가서 밭 한번 메고 또 와서 새참 먹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생판되기 이걸 안 하다가 저녁에는 씻고 나면 성경 읽어야지 다시. 근데요 밤 되니까 조용히 자더라는 거 얘가. 다음날 또 깨 6시. 이랬더니 한 달 만에 부모가 찾아가 보니까 제정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 같은 말인데 실제요. 너무 여유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정신문제 괜히 두려워. 여러분 마음속에 괜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지. 그게 실전 나타나면 이제 저주로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저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너무 일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던 아니면 누가 막 되게 막 이렇게 자꾸 야단치고 눈치 주고 찐빵 줘가지고 애가 막 눌리던 그러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만 안식 줄 수 있는데 안식이 없어. 밤새 못 자. 일은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균열. 사람들하고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누구도 다 죽잖아요. 그에 심판이 있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신 축복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2번이네요. 올바른 시작을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잘하는 거냐? 저 사람이 하면 신난 거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울해갖고 일하는 것보다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일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근데 영적인 흐름이 창세기 3장이라면 웃어 번들 별게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고요한 것 같은데 그 근본과 시작과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안에서 뭔가 하고 있다면 제일 바르게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잖아요. 사람들 왜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명랑한 사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명랑한 게 창세기 3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명랑한 사람들 창세기 3장일까요? 창세기 3장은 우울해도 창세기 3장, 명랑해도 창세기 3장, 잘 돼도 창세기 3장, 안 돼도 창세기 3장 15절이 있다니까요. 안 돼도 요셉처럼 창세기 3장 15절 아래에서 노예로 가면 살 길이 나와. 어려웠나 보다. 여러분 망한 것처럼 끌려가도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안에 있으면 살 길이라니까. 끌려가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알아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포장지가 좀 구겨졌어도 내용물이 멀쩡하구나. 이게 알아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끔 요즘은 이 영상이 발달 많이 됐잖아요. 선물 줬다고 선물 큰 박스 선물 뚜껑 깠어. 또 박스 있어. 또 깠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영상 나오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면 박스를 까는 동안 인생살이 시간이 만사에 가르치지. 남편 속에 뭐 있나? 결혼하면 마누라 속에 뭐 있나?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네 싶을 때 정신없게 또 애가 하나 삐링 하고 나온단 말이야. 얘는 뭐 있나 또 까보고 있는데 둘째가 삐링 나와. 그럼 둘째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금방 60대던데요 뭐. 금방. 올바른 시작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데서 답을 붙잡아야 올바른 시작할 수 있어요. 왜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올바로 시작해야 되거든.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뭐를요?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시다 이거예요. 크러쉬라고 했잖아. 완전히 패대기치도 깨트려서 조립이 다시 안 돼. 완전 기능 상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시작은, 우리는 어려웠던 이유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라 그래요. 우리가 잘 되고 싶은데 안 돼. 될 듯 안 돼. 결국은 안 돼. 아담의 후손. 여러분, 이 유럽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장군이 2명 있는데, 알렉산더 황제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거기 나온 건데, 알렉산더가 33살까지요 진짜 날고 뛰는 황제였거든요. 근데 병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 유럽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잘 나갔잖아요. 장군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감옥에 탁 갇혀갖고 하는 말이, 저기 불어오는 저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고 저기 치는 저 바닷물, 파도소리는 인생의 눈물이구나. 아니 나 이제 한탄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담의 씨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바꿔라. 바르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의 씨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자네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박사를 해. 박사 자네도 박사를 해. 박사를 하는데 절대로 박사를 하겠으면 부모님을 쳐다보면 박사 못해. 하나님만 쳐다볼게. 넌 날 봐라. 그리고 해요. 하나님, 환경 생각해서 내가 이거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해요. 어차피 학사, 석사, 박사인데 해요. 그리고 이걸 말해. 똑똑하고 자리 높은 데 올라간 사람 중에요, 미쳐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오죽하면 형수한테 중학교 3학년짜리도 안 하는 그 쌍소리를 해가면서 자기 수치와 자기 허물을 감추려 했겠어요. 아니 말이요, 막 대통령씩 됐는데 말이요, 마누라가 매일 무당 타다 다니는데 그걸 마음대로 왜 못해요?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자꾸 보인다. 여러분 자녀인데 얘는 좀 잘 나갈 것 같다. 이게 있는지부터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제대로 중간일지라도 이거부터 확실하게 집어넣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업이요. 내가 신방 20일 다니고 저녁 기도에 닷새 했는데, 야, 우리 사람이 웃더라고. 야, 몸이 이전 같지가 않아. 그랬더니 진짜 웃으면서 말이, 나는 6학년이다. 그지 자기는. 난 6학년인데 무슨 소리냐. 근데 운전도 내가 하고 가. 그래서 말씀 전해. 끝나면 내가 운전하고 와. 나는 힘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곧 6학년인데 5학년 8반인데 벌써 피곤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저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자의 우선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승리하는지 딱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는 거 하나 때문에 무조건 축복받았어요. 무조건.
요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는, 노아는 방주 만드는 동안에는 하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없었어요. 복음 운동하고 다민족 살리는 거랑 치유 운동하는 거랑 후대 랩런트 키우는 거랑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10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구서 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저와 이름을 꼭 맛보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피 바르던 날 출애굽했어요. 아시잖아요. 12장 13절을 6월절 패스 오브 데이, 양피 발라야 저주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노예총회에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후대들까지 양피의 주인공,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다 죽을 일 난 건데 지금. 그럼 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시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만 딱 남아야 돼요. 오직 하나. 이걸로 결론 나면 돼요. 기껏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는 뭐 세례요한이래요, 뭐 엘리야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대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탁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전히 흐름이 바뀌죠. 이 흐름 바뀐 걸 봤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일어나 걸어요. 또 말합니다. 재판장 앞에 딱 서서 말합니다.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단은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이건 읽어봐야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다 찾으세요. 다 우리 다 찾읍시다. 한 사람도 빠지고. 한 소리로 가시고.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멀쩡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마음을 혼미케, 더 쉬운 말하면 마음을 헷갈리게, 마음을 하나로 집중 못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다 알아요. 그러게요. 알면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니, 나도 뭐 한두 번 듣나? 그러니까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주인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근데 잔치 손님 많이 왔던가 봐.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 이게 잔치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잔치 주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웬 생뚱맞게도 그 집 그 잔치를 맡은 사람이 마리아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기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께 말씀드려라.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라. 예수께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 길러다가 항아리에 다시 부어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부은 물을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귀빈으로 계셔도 의미가 없어요.
뭘로 계셔야 되냐? 이분이 주인 될 때.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누가복음에 보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어떻게 된 조화인지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아주 잔뼈 굵은 사람이라 뭐 물고기 어디 있나 탐지기 안 돼봐도 여기쯤에 물고기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안 잡혀. 밤새 잡았는데 안 잡혀. 우리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안 잡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많이 던져봤잖아요, 그름을. 그잖아요. 5, 60년, 70년 던져보면 진짜 많이 던져본 거잖아요. 뭐, 아유, 이걸로는 안 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 잡은 베드로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아유, 밤새 잡았는데 꽝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뭐라고 딱 말하냐? 밤새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다시 했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친구들을 어부를 불러서 물고기를 나누어 배에다 실을 만큼 물고기 많이 잡힌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갈보리가 내것되어서 여러분의 이러저러 문제도 시간표가 지금 진행 중일 뿐이지 이거 끝난 거구나라고 진짜 알아들어지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뭘 하면서 살 거냐 이제 남은 생을.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를? 앞으로 할 일. 부활 메시지.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치유해라. 어린 양을 돌봐라 말이야. 쭉 말씀합니다. 이건 놓고 이제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만민 살리는 것 때문이구나. 치유하는 것 때문이구나. 후대를 키우는 것 때문이구나라고 여러분도 감람산의 이 언약이 여러분 거 되길 주님 축원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맞다고.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힘이 늘 딸려. 아유, 목사님 뭐 하려도 돈 있어야죠. 아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뭐 할 사람한테 주냐? 끝나서 이거 해야겠다는 사람들. 제자 삼아야 되겠는데요. 갈라니까 뭐가 필요한데요. 온 사람도 돌보려니까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데? 그거.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돈, 사람, 환경, 조건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렇게 시작하면, 더뎌도 이렇게 시작하면 확실합니다. 잘 나가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무너집니다. 높이 갈수록 진짜 무너지는 소리가 커요. 텐트 무너지는 건 소리도 안 나. 뭐 천적거리라. 건물 무너지는 건 진짜 와락 소리 납니다. 그잖아요. 제가 미국 뉴욕에 있는 빌딩 무너졌잖아요. 무역센터. 그거 무너진 거를 전시해놨어. 다 무너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지어놨거든요. 그 옆에 전시관이라는 데서 그날 무너졌던 소리를 녹음해놓은 걸 틀어줘요. 일부러 틀어주는 거예요. 진짜 뭐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막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져요. 여러분에게 안 된다. 우리 집은 이것 때문에 어렵다. 우리 가문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대로 시작해서 싹 다 그게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맙시다. 네, 오늘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제대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 그래서 주신 에덴의 최고의 축복을 이뤘었는데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시며 다시 이 축복에 회복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생명길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이유가 복음 이것 말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에 있게 하시고 문제처럼 보이는 위기와 사건 앞에 어쩌면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하고 복음 전달할 기회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각인 속에 역사하시고 각 가정 위의 가문 속에 일터와 산업에 특별히 우리 자녀와 후대들의 미래 위에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시작을 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 속에 한 분 한 분 관계된 모든 사람과 가족, 일터, 업 위에 우리 부흥비전교회 전도 선교 현장 속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2, 3, 7, 5천 종족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